안녕하세요. 선교학 개론 제4강 선교와 성경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선교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1980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협의회에서 존 스터트는 성경과 선교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 복음화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며 선포하여야 할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또 그 복음의 선포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하는 것도 성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은 선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지 성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선교의 시작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이후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상위임 명령을 주어진 때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완성한 순간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약 성경은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선교와 관련이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로 정의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독립적 존재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유 선택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찬양이 아니고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에게 특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알고도, 선악과에 관한 결과를 알고도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라면 다른 한 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이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드라마 가운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이들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통해 돌아올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두 번째 선택인 구속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속을 창조와 같은 의미 혹은 창조의 일부분으로 보는 개념이 신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경을 본다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부터라는 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창세부터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새로운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누가가 언급하며 선교의 사명이 이미 구약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보여주는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이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질서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셔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와 맺은 언약은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을 향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온 땅이었습니다. 온 땅.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1장 이전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특정 민족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온 땅 전체적이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은 선지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주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심판의 보편성 등이 선지서 곳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이 애굽과 아수르 이방 나라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적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은 1절 말씀을 즉 절대적 믿음, 순종, 헌신을 핵심 구절로 봅니다. 또 어떤 이는 2절의 선택과 축복 말씀을 핵심 구절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3절에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이는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선교의 목적은 그 후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서 계속 나타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5번 내지 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의 선교적 목적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선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강조한 나머지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분짓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선민 사상이라 그러죠. 이 선민 사상이 과해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는 구절은 또 출애굽기 모세에게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에 성공하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선민의 특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맡아주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흥미있는 선교에 관한 구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게 열왕기상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이스라엘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구원하심으로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알려져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 의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 소명이 나타나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열방에 대한 통치권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선교적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생활함으로써 본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을 시온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이방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만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함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선교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66장은 구약에 나타난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고 이사야 6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피한 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든지 이방인 중에 개종한 자이든지 간에 보냄을 받아 먼 섬, 즉 타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혈육이 여호와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다고 이사야 66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교는 주로 구심적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원심적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요나서를 구약의 유일한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교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잘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거절한 것은 반선교적 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인데 왜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요나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4장을 보면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무엇이냐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박넝쿨이 뜨거운 태양의 그늘이 되다가 하루 만에 벌레로 시들게 되자 요나는 성을 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선교적 사명,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민을 증명하는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실패, 선교 실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구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적 사상에 집착하여 선교적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선교 방법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후 디아스포라를 통해 각 지역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증거로 선교 통계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시작 초기 로마 제국 안에 유대 신앙의 추종자 인구가 7%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의 역량을 펼쳐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봤는데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선교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복음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처음 나타난 복음서 4권은 선교에서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나타난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초기 사도들,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중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요, 신약 신학의 중심이 선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탄생도 바로 선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선교사로서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복음서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세밀하게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교회는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의 선교사 신분과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선교사로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는 스스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친히 오신 선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미션, 그리고 선교사, 미셔너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선교, 선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미티오, 미시오라는 단어가 근본입니다. 이 미티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용어로 사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논란이 있지만 예수는 자신을 보냄받은 자, 즉 현대적 용어로 선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자신이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선교적 삶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에게 이방 선교의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고 유대인 사역이 실패하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역의 실행에서 구약에서부터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하며 오랜 수련 기간을 겪어서 준비되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직접적 호소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 사명을 거절하자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면 초기부터 많은 곳에서 세상 혹은 모든 민족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구약의 지역주의에서 신약의 보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지상위임 명령입니다. 이 지상위임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어지는 상황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말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복음화하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선교 명령을 우리는 지상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지상위임 명령은 5군데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5군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내세우며 이 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목적하고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들이 완수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이 지상 위임 명령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일관되게 제시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재언급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구약의 선교 방법론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을 주어서 와서 보고 발견하도록 하셨지만, 구심적 선교 방법을 그렇게 취하셨지만, 신약 시대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율법 대신 복음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에 나타난 선교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에 복음의 전파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열린 결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선교사인 바울은 3가지 요소를 선교의 생애 가운데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 기록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다메섹 도상의 회심의 체험과 소명은 바울의 사역에 거듭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택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택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선교사 후보생들 가운데 선교제의 다양한 필요와 궁핍을 보고 선교사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조만간 어떠한 분들이 조만간 현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때로 현지인들의 반발 내지 현지인들에게 배청을 당하게 될 때 선교지에 더 이상 남아 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선교사의 삶을 사는 분에게 왜 선교지로 왔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택하심의 확신이 선교의 절대적 요소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신 체험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 고백할 때 자신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오랜 세월을 선교지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사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바울의 고백에 많이 나타나는 선교의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요소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능력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적으로 본 선교의 성서적 기초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선교학자 피터 베이어 하우스는 선교의 성서적 기초를 이루는 교리를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근거는 부활이다 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종교를 만납니다. 세계에 있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만 경전,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종교들도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에서도 방언이나 기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그 죽음 너머에서 부활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감히 우리만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모든 주장의 근원이며 동시에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의 내용은 구속입니다. 선교에서 증거해야 할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선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교리적 기초는, 선교의 교리적 기초는 선교의 수행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교사나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선교사의 말 재주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선교를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선교사들은 때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수행은 그렇게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선교사는 다만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선교의 교리적 기초 네 번째는 선교의 목적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그 말 뜻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영어로 종말이라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summ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완성 혹은 극치, 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은 인간 편에서 종말은 인간 세상의 종말이지만 인간 구원 역사의 완성 혹은 절정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교는 바로 이 종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거나 흔들리기 쉬운 것처럼 선교의 성서적, 교리적 기초가 약하면 선교는 불가능하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 봉사활동이 되고 싶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 기초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선교의 모든 기초는 성경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성도는 선교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